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과 내일 이틀 동안 설교를 해주실 박기호 교수님,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필리핀하고도 연관이 되어 계시고요. GMS 파송 필리핀 주재 선교사를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시고 현재 원로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시아 선교협의회 또 선교학회 회장 및 현재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동서선교연구개발원 국제회장님으로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원로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기호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Magandang umaga po sa inyong lahat. 반갑습니다. 많이 이틀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기도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강해져가는 개인이 있고 점점 약해져가는 개인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가는 가정이 있고 점점 약해져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가는 교회가 있고 약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가는 나라가 있고 점점 약해져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 반면에 사울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들과 우리들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 반면에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는가?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와는 함께 하시고 누구와는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역대상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점점 약하여 가다가 결국은 자기와 온 자기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기보다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점쟁이에게 가서 자기가 어떻게 행할 바를 물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 자신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함께 죽는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이었는데 그의 범죄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또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아니했다. 대신에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행동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점점 강성해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높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높이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높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 승전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12절을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블레셋이 침범해 왔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나가 싸워야죠.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보통 사람과 달랐던 것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본능을 따라 상식을 따라 그저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신지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온데 이제 사람들이 그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정말 치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본능을 따라 상식을 따라 나가서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하나님 블레셋이 침공해 왔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 싸웠고 사울이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그 정보를 들었으니까 그냥 피난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진정 나를 치리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미 다윗은 사울의 생전에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왕자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자기의 즉위를 반대하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상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르되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막강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본능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올라가라 하니까 그러면 상식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었습니까? 이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울의 저항 세력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것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 행할 바를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공부해서 진리를 알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또 쌓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할 때 그저 본능을 따라 상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사울처럼 점쟁이한테 가서 묻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얼마나 우리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럴 때 그리고 사람들한테 심지어 상담자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묻는데 하나님께는 진지하게 묻지 않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접한 자는 당시에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상담가였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이런 철학이 스타일이 사울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점점 강성해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역대상 14장 9절에서 15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에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것을 봅니다. 한 번만 물은 게 아니라 지난번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나가 싸우라 했으니까 그 똑같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나가야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의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을 따라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가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블레셋인데 근데 다윗을 보십시다.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상식을 따라 지난번처럼 나가 싸웠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전술을 베풀고 다시 쳐들어왔는데 틀림없이 이 올무에 걸렸을 겁니다. 패배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지난번에도 음성을 들었지만 또다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알고 자기의 싸움이 자기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악을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인 걸 알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난번처럼 나가지 마라. 뽕나무 밭에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내가 나가서 싸울 거니까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라고 명하십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항상 성령님께 묻고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할 때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그가 왕에게 자기의 형편을 말씀드려가지고 형통했잖아요. 기브온이 침략에 화친을 청하러 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화친을 조약을 맺었다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3절이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란 말씀처럼 말씀에 해봤자 하나님 뜻을 알려줘봤자 불순종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하 5장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점점 강성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린 GPS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 딱
주소가 뭐냐고 묻고 주소를 넣어놓고 그대로 가면 가란 대로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직진하러 가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앞에 밀리는 것 같으니까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어? 아니면 좌회전하러 가는데 자기가 늘 다니던 길로 뻥 뚫린 것 같으니까 직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GPS는 다 앞에 사고 난 걸 알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직진하다가 트래픽잼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GPS는 우리에게 갈 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GPS는 참 온유하더라고. 잘못 가면 성질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가 이제 안 가르쳐줘. 좌회전 안 하겠잖아. 우회전 안 하겠잖아. 직전 안 하겠잖아 하면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뭐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 동지들과 함께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구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본능대로 상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로 점점 강성해 가게 하시고 그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열국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